함께 기도하심으로 여호수아 사경의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제2의 여호수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믿음으로 쟁취할 수 있는 그 여호수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말씀으로 항상 일어서도 힘을 내며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하늘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귀한 땅들을 하나님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을 갖고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 아이성 사건에 관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1만 2천 명 되는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에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첫 번째,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고 여쭙지 않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의 특징은 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스스로 싸움에 나갔다가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전쟁의 승리가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전쟁은 반드시 패배함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손대서도 안 되고 나아가서도 안 되고 사실은 이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시고 늘 듣는 그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 패배한 이유가 성공으로 교만해진 것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성공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자신감으로 사실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러한 교만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실력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 바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때 엎드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실패하던 자가 성공을 하면 어깨가 펴지고 또 나름대로 자신감도 갖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작은 성공, 중간의 성공, 어떤 성공들이 허락되어질 때 그때마다 우리는 엎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공할 때마다 엎드렸던 자가 한 명 기록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렸던 그 소년은 애굽 나라 보디발 장군 집에서 집안 사물을 총괄해서 맡아보는 그러한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노예 소년이 그 애굽 장군의 집에 총리가 된다는 것은 기가 막힌 성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때 교만하지 않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간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엎드리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놀랍도록 역사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자만해서 그 역사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만과 교만이라고 하는 이 높아짐을 스스로 십자가 앞에 쳐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교만은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우리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 교만하게 되면 사실은 본인만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은 다 괴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즐겁습니다. 힘이 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혹시 내가 교만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살펴볼 수 있는 하늘의 지혜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패배한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에 직멸 전쟁을 명하셨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멸 전쟁, 훌렘 전쟁, 그래서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거기에서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이는 것인데 아이벤 여자까지도 사실은 죽이는 것이 직멸전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잔인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구약이 하나님은 무섭다라고 해서 구약을 경시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렇게 직멸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방 땅, 즉 이 여리고인들이 섬겼던 그 신들,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의 직멸전쟁을 통해서 그들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를 원하는, 사실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되어진 문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거기에서는 그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되는데 아간은 시날산 외투한 벌과 금덩이를 취하게 되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싸움에 나갔다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대패한 것은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간당히 녹아서 더 이상 거룩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에게 책임지어서 연대 책임시킨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범죄를 했을 뿐인데 그럼 그 사람만 도려내면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전체가 연대 책임을 지고 그 대가를 받아서 패배하고 거룩한 행진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처지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한 사람이 지은 죄를 그 이스라엘 전체에게 연대 책임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로 이루어졌지만 각 하나하나가 각각의 독립성을 갖지만 그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 즉 한 몸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성공하고 함께 저주받음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에서 이제 승리를 할 때 가나안 족속에게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보다 크고 강했던 그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 있습니다. 이들이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고 그들이 스스로 굴복해서 이스라엘의 물깃고 나무 패는 종으로 그렇게 종속되게 됩니다. 그러자 나머지 가나안 족속은 떨게 되고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힘을 합쳐서 싸우다 죽겠다라고 해서 동맹을 결성하고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백전백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정복 과정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중앙 정복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시딤에서부터 길갈로 이렇게 중앙을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부 지역으로 이제 그 남부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북부를 정복해서 저렇게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저기의 검은 점 중에
좀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시딤입니다. 그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저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교두보처럼 어떤 기지가 되는 것이죠. 저기에서 여리고를 치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다시 아이성을 치고 돌아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사 기지 같은 곳, 그 길갈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지역들이 이제 조정해 나가는데, 처음에는 시딤에서 길갈로 가서 뭐 여리고 이렇게 여리고 아이를 치고 이제 기브온이 이제 그 동맹을 맺고 귀속되어지고, 그러면서 나머지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점차 싸움을 거쳐가면서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남부 지역, 중앙과 남부를 허리를 끄는 다음에 남부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저렇게 점령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과 남부와 북부 지역을 전부 다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전략인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들어가서 그냥 점령한 것 같지만, 우리가 6.25가 났을 때 인천 상륙작전을 생각해 보면 그 불가능한 작전이 성공했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허리를 끊는다는 거에서 탁월한 전략으로 전술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은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쪽과 북쪽의 그 연합군을 일단은 분리시켜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때를 따라 이끄시면서 그들과 싸워주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서 싸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점령하지 못한 도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게 되면 이제 가사가 있고요, 아스글로, 아스도, 가드, 에그론, 아벡, 미스르보, 마임, 또한 하맛, 그 다음에 맨 위에 시돈, 이러한 도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점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 빼놓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을 전체를 다 점령해야 되는데 워낙에 강력하기도 했고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갈렙 같은 자가 뭐 이산지를 주소서 하면서 또 그 옆에 헤브론 같은 데는 또 이제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렇게 점령하지 못했음에도 이 전체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미 점령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다 점령하지 못했으니 실패다라고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이미 큰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는 반드시 큰 역사로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핵심 주제 5번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5번째 주제는 축복과 저주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조금 집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8장 33절에서 3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율법 체계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먼저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어떤 자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지 여러분이 이제 좀 유념해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5절에 있는 내용들인데, 첫째는 타인의 소유를 침해한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타인의 소유를 침해한 자, 또한 연약한 자를 가해한 자. 여러분, 이것들이 오늘날도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하면 힘세서 좋겠다가 아니라 이러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고, 혹시라도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가해하고 빼앗고 속여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어떤 자가 저주를 받습니까? 재판을 억울하게 하는 자. 여러분, 재판관이 재물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신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법을 보게 되면 김영란법인가요? 이랬는데 요즘 나오는 문제가 누군가가 친하면 또 김영란법이 아니다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법의 잣대가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 법이라는 것에 정치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이상한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판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거라고요? 한 사람의 저주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 사이에서 근절돼야 되고 보다 법들이 올바르게 억울한 자가 없도록 풀어가는 것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가 저주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아내하면 누굽니까? 엄마인 거죠. 어머니인 거예요. 때로는 새엄마. 이런 경우에도 동침을 하게 되면 이게 이러한 일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때로는 하여튼 이런 이상한 일들이 가끔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건강하지 않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임에는 기독교의 나라라고 이제 불려질 만하고 선교 한국을 부르실 정도의 그런 선교 대국이 되었음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21절에 보면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짐승을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기 시작을 하면서 결혼을 하기 시작을 했고 상속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짐승인 거예요. 짐승과 교합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의 핵이 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어떤 분리이냐면 하나님이 분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는 분이고요.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밤과 낮을 가르시고 하나님과 피조물을 가르고 피조물 중에 인간과 짐승을 가르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경계를 자꾸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넘어가지 않는 게 건강한 것인 거예요. 넘어가는 게 대단하고 넘어가는 게 센세이션하고 넘어가는 게 돈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날도 거룩하지 않은 노동의 날 6일과 또한 거룩한 하루를 여러분 가르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가르고 신과 인간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분리의 원칙을 따라 짐승은 짐승이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인간과 짐승이 교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들과 동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자매들과 동침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장모와 동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점점 성적인 범죄들이 그 영역들을 점점 이렇게 확대되어 가고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늘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러한 것들이 다 이러한 범주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또한 형제들지간에 또 이렇게 범한다든가 이런 우리가 입에 담기도 좀 어려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정말 이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데 나랑 상관없어. 물론 상관없습니다. 내 가족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가 우리들에게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안에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들을 가지고 분명하게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웃을 암살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죽이는 자죠. 또한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뇌물 문제로 또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뇌물은 언제든지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뇌물은 마치 윤활유와 같아서 안 돌아가는 것들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사회적인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뇌물을 써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억울하게 하고 그러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이 아멘도 받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저주의 끝이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멸망인 것이죠. 이것을 이제는 그들이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따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저주받을 짓을 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 범죄한 자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렇게 저주받을 일들의 그러한 죄의 뿌리들, 그 근원까지도 다 제거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땅을 얻는다는 것은 땅을 얻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싸웁니까? 가나안 일곱 족속 31명의 왕과 싸워야 되듯 우리 신약으로 돌아와서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과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의 31가지와 싸워서 이겨낼 때 의의 거룩한 사람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범한 그 죄악들 때문에 누군가가 지은 그 죄악들 때문에 함께 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와 신명기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집트에 내린 애굽에 내린 그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잘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러한 더러운 죄악의 모습들을 떨쳐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점점 기승을 부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세상의 흐름에 흡수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이 진리며 이렇게 가야지만 이 땅, 이 민족이 복받는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범죄자들이 나올 때마다 제 마음에 덜컹덜컹한 것은 저 사람이 혹시라도 목사가 아닐까, 장로가 아닐까, 집사들이 아닐까 이러한 걱정들이 앞서게 됩니다. 그들이 그나마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거야 당연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로움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자들이 그러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러한 저주에 앞장서는 것이니 민족의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무조건 안 받고 싶다가 아니라 저주받을 짓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되죠. 어떨 때 하나님께서 저주스러운 것들을 허락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주를 선포한 다음에 이제 그리심산으로 가서 신명기 28장에 있는 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복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이었다. 사람과 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축복의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또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을 때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도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틀리지 않는 기도일 수 있으나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복받을 행위가 있으면 복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없이 복을 추구해봤자 그것은 올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깨진 그릇을 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물을 줄 수 있으나 모든 것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본인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 안 주었다라고 우리는 원망하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축복과 저주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그러한 모습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궁극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를 주고 그냥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복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복과 저주를 두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복과 저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어떤 자녀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즉 거룩한 선민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가 망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였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뜻을 세울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그런 다니엘은 분명히 포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에서 여러분 총리가 되어진 것이죠. 그 총리가 한 번만 된 것이 아니라 왕이 바뀌고 이게 완전히 그 정권이 바뀌어도 여러분 계속해서 그 총리의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한 번, 두 번은 우연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왕들이 바뀔 때마다 동일하게 그 자리를 계속해서 여러분 서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되면 나라가 망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행하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 가운데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번성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주가 임하는 인생,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즐거울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는 울며 그리고 저 어두운 지옥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때로는 때려서라도 때로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칼을 빼서 위협을 해가지고 마치 나를 죽일 것만 같은, 그래서 내가 내 편이냐 저 편이냐를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겸손한 자녀,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를 겁주시고 때로는 때리시고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그렇게 주면서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악되고 잘못된 길들을 걸어가며 여러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면 그 범죄한 팔을 찍어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가 더 나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팔 때문에 천국을 못 간다면 하나님은 팔을 잘라서라도 천국에 들여보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 심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현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